안녕하세요. 예수초청장 홍정수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지르러 왔노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는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즉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꿈꿔왔던 불이 지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LA에서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남쪽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시작된 검찰의 독점 권력이 이제 활활 불타서 새롭게 될 모양입니다. 당금질을 하면 아마 세련된 검찰 행정부가 탄생할 걸로 봅니다. 그 와중에 더러는 사람들이 다칠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은, 이 밀란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이미 한국에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노라. 내가 지르고 싶었던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 불은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내가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누구가 복음이라는 말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대조 대립되는 말이 없으면 그 말 뜻은 상실되거나 아직 덜 익은 말이 됩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가 복음 전하고 누구가 복음을 믿고 누구가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복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내가 체험하는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누구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맥락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문맥, 맥락, 상황을 모르면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제가 내가 복음을 말하는 맥락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고산, 저기 높은 산에서 돛 닦는 거거나 혹은 높은 상아탑에서 이 세상과는 담쌓고 훈련받는 것을 학자로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 예수님 말에 의하면 시장에서 저는 소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를 얻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은퇴하고 하산하여 평지에서 혹은 어느 종교학자 말에 의하면 진흙탕에서 혹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로서 하는 말, 학자로서는 누가 이렇게 말했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어느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다 남들이 뭐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런 학자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 거 다 뒤로 밀치고 내가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림사에서 하산했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직접 체험한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복음, 남의 복음을 누구가 이렇게 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카더라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저는 성경도 아닙니다. 영적인 음성 저도 들었습니다. 영적인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권세 있는 학자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도 그런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스포온 감독이 새 기독교라는 책을 냈습니다. 논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학자가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뉴아인 스칼라, 진짜 학자 이야기는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네. 따라서 스퐁 너는 싸구려 가짜 사기꾼이다. 이런 코멘트를 봤습니다. 저는 스퐁 감독이 옳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상아탑 속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누구가 복음, 카더라 복음인데 저는 스폰 감독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고 새 기독교라는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용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남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들은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2세기경부터 그런 말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럴 때 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할 때는 예수님의 전기를 말합니다. 문학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수필이 아니죠. 영화도 아니죠. 연서곡도 아니죠.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복음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여러 개의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이 제일 먼저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사용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던 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태어나는데 아우구스도라고 성경에는 말하죠.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가 로마를 평정했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을 이 세상에 미칠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하여 황제의 탄생의 소식을 평화의 소식이라는 의미로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들이라는 말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원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국식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은 중국 고전에 복음, 오복이 등장한다 그러죠. 중국 오복, 중국에 오복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서경, 중국 고전 서경 홍범편에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것이 인터넷 사전입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 돈 많은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즐거워하는 것. 마지막에는 고종명, 잘 죽는 것. 이 끝에 3가지, 끝에 2가지 유호덕과 고종명이 오복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잘 죽는 것은 요즘 장수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서 2번째 유호덕, 사람이 철이 들면 이 유호덕, 덕을 다른 것보다도 덕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삶, 중국 고전은 참 근사한 것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오복은 수, 부, 건강,
권세, 지휘 이런 5가지이죠. 이런 거 말고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음의 가시, 죽음의 독침,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유, 기쁨의 삶을 누린다. 죽음의 가시, 죽음의 독침,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기쁘게 삶을 누리다가 길든지 짧든지 간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사셨다. 저는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된다. 저는 이것이 내가 복음의 첫 소식입니다. 이 첫 소식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불교의 시달타의 가르침,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물론 다 아는 거지만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이 이야기, 우리 모두는 죽는다, 유한한 시간을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는다 얘기만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문제이죠. 죽으면 문제가 아닌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시간, 내 공간, 자유와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내 시간과 공간, 자유와 책임을 수행할 거냐, 그러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 거냐, 이것이 과제고 예수와 바울이 이거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내가 복음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누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가 복음에는 원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서울에 부산의 캠퍼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비가 대단하지요. 진짜 가짜 구분하기도 어렵고 팩트 체크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시비, 옳고 그름을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어서 희망의 나라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아직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가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가 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죄의 가르침, 역대급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영생불멸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 모두가 죽게 되었다. 죽음은 벌이다. 이 명제는 역대급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입니다. 참새도 죽습니다. 민들레도 죽습니다. 지구도 죽습니다. 태양계도 죽습니다. 어쩌면 우주도 죽게 될지 모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유한한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숭이도 토끼도 다람쥐도 민들레도 코끼리도 코스모스도 저절로 죽는데 유독 사람만이 벌받아서 죽는다라는 이 원죄의 가르침은 기원 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400년경에 어거스틴이 처음 만들어낸 건데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엉터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정황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구가 복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조직신학 교실에서는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 첫 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는다.
부활 신앙은 믿지만 그것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가르침은 절대 아니다. 부활 신앙은 다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단어라도 대충이라도 어렴풋이라도 알아두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들은 진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내 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교회에도 한국 서울에도 부산에도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가짜 복음이 불타 없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